8월 13일 토요일 영성 회복을 위한 100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요한복음 9장에도 우리에게 친숙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로암 목가에서 맹인을 치유하신 이적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실로암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이 복음성가는 한국 교회에서 특히 청년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었던 복음성가였습니다. 놀랍게도 지금도 유튜브를 보면 군대에서 찬양 집회할 때 군인들이 떼창을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친숙하기는 하지만 이 이적 이야기에 딸려있는 스토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실로암 목가에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을 치유하시는 내용은 1절에서 12절까지 등장합니다. 그런데 13절부터 바로 이 이적 이야기로부터 파생된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9장 끝인 41절까지 이릅니다. 실로암 목가의 이적은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자를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감으로써 이어지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자를 신문합니다. 그런데 맹인이었던 자는 고분고분 대답하지 않고 맞서는 듯한 자세를 보입니다. 그러자 화가 난 바리새인들은 그의 부모를 소환해서 신문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도 겁을 먹고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2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자를 소환해서 누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가? 그것을 추궁하였는데 맹인이었던 자가 제대로 대답하지 않자 그 부모까지 소환해서 신문하였는데 부모도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자를 2차 소환하여 신문하였습니다. 그러나 2차 소환 조사에 임하는 맹인이었던 자가 더욱 맞서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28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너무나도 분노가 치밀은 바리새인들은 이성을 잃고 욕까지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자를 출교시키고 말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던 자를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시고 맹인이었던 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맹인이었던 자는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였습니다. 38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기서 절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프로스큐네인이라는
단어인데 요한복음에서는 4장 24절에서도 등장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바로 이 구절에서 예배라고 번역한 두 번 등장하는 예배라는 단어가 바로 프로스큐네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가 9장 38절에서도 등장했는데 여기서는 절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프로스큐네인은 무릎을 꿇다, 예배하다라는 뜻의 단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맹인이었던 자가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 것은 그의 신앙 고백이 온전한 신앙 고백, 경배와 예배의 차원에서의 온전한 신앙 고백임을 확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보는 자는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이 말했습니다. 그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맹인이라는 뜻인가?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너희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맹인이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시대에 모든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유대인들은 맹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육체의 눈을 뜨게 되었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는 신앙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임을 제대로 보게 된 것입니다. 진정으로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제대로 보시는 자가 진정으로 보는 자이고 예수님이 더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자가 진정한 의미에서 맹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새로운 창조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 큰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창조, 더 큰 일을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새로운 창조를 보고 우리도 동참하여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새로운 창조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